요즘 우리가 뉴스나 이렇게 세상 이렇게 돌아가는 걸 좀 보면 어때요? 지금도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그 전쟁으로 사람이 죽고 사람이 집이 무너지고 너무 안타까워. 그래요. 그리고 지금도 사건과 사고가 끊어지지 않아요. 어느 나라에서는 비행기가 떨어져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어느 나라에서는 기차가 타선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또 어느 나라에서는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어느 나라에서는 교통사고가 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이거는 다른 나라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워요. 뉴스를 봐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어려운 일, 가슴 아픈 일, 힘든 일들이 가득가득한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뉴스나 그런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때? 저도 가끔 뉴스나 이런데 막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한 장면들, 이런 뉴스도 요즘 너무 많이 나오죠. 그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해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리고 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들 뉴스를 접하면 가슴도 아프고 이게 나라가, 이 시대가, 이 세계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즉 세상에 지금 다 끝난 것 같고 세상에 도저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목사인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소식, 그런 소리들을 들으니 그런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 뭐 세상 사람들은 오죽하겠어요? 맨날 그런 곳에서 파묻혀서 살아가고 또 그런 일에 얽매여서 얽혀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이 입장에서 보면 요즘 시대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운 시대죠.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라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의 귀로 듣는 그런 시대, 그런 세상은 어둡고 혼란하고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지고 각종 사건과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그래서 다 끝난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바꾸어서 희망이 없는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소망을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이 본문 내용을 이 시대적 배경 좀 잘 알려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두고 주변 국가가 굉장히 많아서 이번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를 주변에 두고 일본, 중국, 러시아 많은 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이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도 여러 나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어서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나라들 중에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여러 나라들 중에 꽤 힘이 있고 전쟁에 능하고 강한 그런 나라죠. 근데 이 나라가 이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려고 쳐들어와요. 근데 이번 이 전쟁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한 것이.
여러 번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아람이란 나라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면 쉽게 이겨야 돼요. 군사도 많고 또 병력도 좋고 또 무기도 좋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10번 싸우면 10번 다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아람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전쟁을 벌여서 공격하는 족족 싸움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싸움을. 그냥 유야무야 흐지부지하게. 자신들이 이긴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유야무야 이렇게 전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5번째 전쟁을 하려고 쳐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군사도 더 많고 무기도 더 좋고 이런데 우리가 왜 전쟁에서 이기지도 못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번에는 전쟁의 방법을 바꾸려고 해요. 전면전, 우와 공격하라 해서 우리나라 그 산 같은 거 보면 성을 두고 막 공격하라 하면 병사들이 막 이렇게.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전쟁을 벌였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려는. 어떻게 바꾸느냐? 저 나라의 왕을 죽이자. 저 왕을 죽이면 백성들은 다 무너진다. 그래서 계획을 왕이 종종 그 성에서 자꾸 나와서 다른 일을 보러 간다라는 소식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에게 들린 거예요. 들린 거. 그래서 우리 방법을 바꿔서 저 이스라엘 왕을 죽이자라고 해서 매복을 시켜요. 그 이스라엘 왕이 자주 가끔 나온다라는 그 길목에, 그 장소에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사들을 딱 숨겨놓은 거죠. 나오기만 하면 우리가 죽여야지. 라는 그런 마음.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생겨요. 아람이라는 나라에서 매복을 시키면 이스라엘 왕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리고 야 오늘은 저 왕이 안 나올려나 봐. 철수. 이제 좀 쉬고 다음에 나가자. 철수. 시켜서 이 매복 군사가 사라지면 그때 또 마침 또 이스라엘 왕이 싹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그게 몇 번이 그렇게 반복이 되어져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오늘 보면 앞절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아람이란 나라의 왕이 생각하기 어떻겠어요? 우리 병사를 매복시키면 왕이 안 나오고 매복한 군사를 빼면 왕이 나오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우리 팀에 우리 안에 적이 있다. 그 스파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을 듣고 저 이스라엘 왕에게 지금 다 알려주고 있다. 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 아람이라는 나라 왕이 노발대발한 거죠.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으니 스파이를 잡아라. 이렇게. 이 상황은 맞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때 마침 아람이라는 나라의 이 한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왕이요. 우리나라에 스파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스파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 이 무슨 말이냐. 그럼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것이냐?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신하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신통한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우리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의 침실에 서 있었던 일까지도 모두 다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무슨 어떻게 나오냐면 이 역사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궁에 이 첫째 아들, 둘째 아들과 이런 그 왕위를 얻기 위한 싸움이 있었어요. 싸움이. 그러니까 본 왕비와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그런데 후궁이 왕과 본처에서 나온 아기를 죽이려고 그 왕의 침실에 칼을 숨겨놨었어요. 죽이려고. 근데 이것을 엘리사가 알고 그 왕에게 알려줘서 이 사건이 마무리가 되는 일이 옛날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아하, 그 엘리야가 있었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전쟁에 지금 이렇게 실패하고 어려워지는구나. 그런 방법은 뭐예요? 엘리사를 죽여야지, 엘리사를. 그래서 그러면
저 이스라엘 왕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엘리사를 죽이자 라고 알아봤더니 엘리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도단이라는 성에 지금 있는 거예요. 도단이라는 성에.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군사들과 함께 도단성을 싹 에워쌌어요.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에요. 본문 내용. 그런데 지금 아람이라는 나라의 그 모든 군사가 도단성을 싹 둘러쌌어요. 이러니 이스라엘의 위기요, 엘리사의 위기요, 도단성의 위기예요. 위기. 근데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도단이라는 성은 이 군사가 살지 않는, 군사가 상주하지 않는 그런 성인 거죠. 그러니 성을 지킬 군사도 없으니 이건 싸우면 해보다 만한 거죠, 이거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왜 이때 마침 도단성에 거주하고 있었나? 도단성의 유래를 보면 어떻게 도단성이 만들어졌냐? 그러면 그 예전에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어요. 형들이 있는 곳에 아버지가 보내서 형들을 좀 찾아보려고 왔더니 그 오는 요셉을 보고 형들이 저 요셉이 온다. 저 꿈쟁이 요셉이 온다. 저 아버지의 사랑받고 이런 요셉이 온다. 죽이자. 이렇게 해서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깊은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 요셉을 그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게 만들려고 했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죽이지 말자. 그래서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노예로 팔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내고 승리를 했는데 또 다른 모함을 받아서 이제는 감옥에 갇히죠. 감옥에. 그리고 결론은 어떻게 돼? 감옥에서 13년을 지내다가 그 애굽이라는 나라의 총리가 되고 나중에는 온 전역에 이 가뭄이 들었을 때 그 요셉의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요셉이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요셉을 본 형들이 두려워할 때 요셉이 뭐라고 했느냐?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해요. 믿음의 고백을. 그런데 그때 처음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파놓았던 그런 웅덩이가 있었던 지역이 도단이에요. 거기에서 성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도단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도단성의 유래가. 그러니까 도단성의 유래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 내가 웅덩이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물론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는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었고 아버지와 형들을 살리는 그런 자리, 그런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도단이라는 의미, 지금 이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다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힘들고 어려움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웅덩이가 하나님의 은혜의 웅덩이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드셔도 어려우셔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어려운 자리가, 그 환난과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자리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이 오늘의 사건을 통하여서 누구에게나 다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이 세계가 지금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려워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아무런 방법도 없는 시대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그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라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뭐냐? 오늘 첫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아람이 이스라엘 왕을 죽이려고 매복을 하고 있었어요. 매복을. 이스라엘 왕은 그 사건을 까맣게 모르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성을 나갈 일이 있어요.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왕이요, 지금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 나가면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제는 왕이요, 지금은 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나가셔서 왕의 일을 좀 보시고, 백성들 좀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엘리사가 이야기를 해요. 그때 왕이 그 엘리사의 말에 순종을 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그 왕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좋은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왕이 아니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하였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따라요. 믿음도 없어요. 상황은 지금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살았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니까. 왕이 나가려고 하는데 신하가 막아요. 왕이요, 지금 나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해요. 그러면 왕이 나가는 길을 막아? 이렇게 하고 자기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안 나가려고 지금 왕궁에 앉아있는데, 좀 쉬고 있는데, 왕이요, 지금 좀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해요. 나 지금 안 나가, 귀찮아. 좀 쉴래. 맛있는 거 먹고, 좀 쉴래.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 왕은 따라요. 즉,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등불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지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환하게 비춰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이 어둠이 다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내가 계획하고 내가 가려져 있던 길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아니야, 멈춰야 돼, 돌아서야 돼 라고 하면 아멘 하고 돌아서고 멈추기도 하고 계획도 좀 수정하고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 이쪽 방향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다른 방향을 해주셔. 그러면 내 생각,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그렇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물어보도 않아요. 내가 다 계획 만들어 놓고 이제 그냥 스타트만 하면 돼요. 그때 마음이 찝찝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다 음성을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질문도 대답도 나 편한 대로 다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해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말씀이 들리는데도 아니야 하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자꾸만 나아가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어때요? 살 방법이 없어요. 이겨낼 방법이 없어요. 왜?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 가는 길은 어둠의 길이니까. 더 깜깜해져요. 더 어두워져요. 그러니 그래. 창세기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 1절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아버지와 우상을
만들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던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어떤 땅을 좀 알려줄 거야. 그러니 너 고향, 친척, 아비 모든 걸 다 두고 내가 알려준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믿음의 가문이었고 어떤 선지자의 가문이었고 또 뭐 그런 가문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문.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말씀을 따라서. 상황이 좋아지고 뭐 여건이 좋아지고 뭐 이게 아니에요. 상황은 똑같고 내 현실은 똑같고 여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에 따라서 내가 나아갑니다. 라고 해서 고향도 아비도 세상에 자신에 있는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나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는 복을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요. 복의 근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고 복의 복을 더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해가. 그런데 이해는 안 됐지만 그는 말씀에 반응해서 나아갔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죠. 즉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요. 그리고 첫 번째 나아갈 길에 여리고라는 큰 성이 있어요. 근데 도저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이나 종노소를 했죠. 그리고 광야의 힘든 길을 40년을 거쳤죠. 그러니까 뭐 몸도 마음도 상황도 싸우거나 전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야 돼. 무찌르고 나아가야 돼. 근데 방법은 없어. 방법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에게 말할 테니 잘 들어. 너희들 온 백성이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이 여리고성 7바퀴를 돌아. 그런데 도는데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날 7바퀴를 도는데 조용히 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다 돌고 나면 내가 이렇게 알려줄 테니 이렇게 해. 라고 말을 해. 이게 싸움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전쟁의 방법이 될 수 있나요? 없어요. 아무런 일주일 동안 칼을 만들어야죠. 일주일 동안 활을 만들어야지. 일주일 동안 어디가 약한가, 어디가 적병이 많은가, 우리가 어디를 공격하면 무찔 수 있을까, 이런 전술을 짜야죠. 그런데 매일 하루에 한 바퀴 여리고성을 돌래.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래. 그것도 조용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돌기만 하는 거예요. 전쟁의 방법이 아니에요. 싸움의 방법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결론에는 여리고성의 그 돌 위에 돌아나 남아있다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거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무찔렀어요. 뭐 했어요? 여호수아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했어요. 이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은. 저에게만 이게 그렇게 하라고 하면 글쎄요. 어쩌면 하루에 한 바퀴 7바퀴 돌 수 있을지 몰라요. 이렇게 매일은. 그런데 속으로 궁시렁거렸을 거예요. 속으로. 이게 전쟁이 무슨 방법이야. 이거 언제 도망가지? 이거 어떻게 하지? 이 오만 가지 아주 불평과 원망과 아주 궁시렁 이렇게 나아갔을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해되지 않는 방법이지만 말씀에 반응하고 그에 따랐더니
아주 커다란, 아주 완전한 승리를 맛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 길은 말씀에 반응하는 길이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길.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살 길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다. 다시 한 번만. 우리의 살 길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엘리라는 제사장이 나와요. 엘리라는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당시에 이런 믿음의 그런 본이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런 잘못된 행실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장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천사가 왔겠죠? 천사가 와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해요. 엘리 제사장이요, 당신의 집이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했습니다. 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집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즉 그의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떠나가죠. 그리고 이 사무엘상 3장에 보면 그 엘리사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 그 당시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그 12살 된 그 어린아이를 불러서 엘리의 집안의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을 불러요. 사무엘아, 어제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던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무엘이 자신이 모시고 있는 이 선지자의 집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자꾸 엘리 선지자가 괜찮으니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이 엘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 당신의 가정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일한 이야기를. 그러면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범죄를 저질렀구나. 회개했어야죠. 반응을 했어야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아요. 그러자 결론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 나갔다가 다 전쟁에서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는 의자에 앉아있다 깜짝 놀라,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다니까 깜짝 놀라서 있다가 그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꺾여 죽어요. 하루아침에 아버지와 두 명의 아들이 죽게 되죠. 그 가문이 멸망받는, 심판받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들이 반응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즉 우리의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살겠다고 다른 방법 찾지 마세요. 다른 방법 없어요. 나 도와줄 누군가 찾지 마세요. 나 도와줄 누군가 없어요. 나 도와줘. 내가 이번에 로또만 당첨되면, 내가 이번에 산 주식이 대박나면, 없어요. 나를 살릴, 나를 승리케 할 방법은 없어요.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순종하는 삶.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왕이 살았어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나가지 말라고 하면 안 나가고 나가라 하면 나가고 이러니까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살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도단성을 이 아람 군대가 가장 메웠어요. 근데 이 아침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집의 문을 열고 나아보니 자신을 죽이겠다고 이 적군의 병사가 가득가득한 거죠. 그러니 이 사환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그래서 주인을 깨워요. 주인이요, 엘리사 선지자요, 이거 밖을 보세요. 밖을 보세요. 지금 우리를 죽이겠다고 저 적군들이 가득 몰려와서 우리를 지금 에워싸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 그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이 마음이 가득한 거죠. 그런데 그의 모습을 보고 그의 상황을 보고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연약한 우리 사환의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자 이 하나님의 엘리사의 사환이 눈이 열려져요. 그리고 보니 실제로 이 도단의 적군, 이 아람의 군사들이 빼곡하게 둘러쌌어요. 그런데 뭐가 또 보이느냐? 그 아람의 군사보다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 우리를 보호하고 있음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자, 상황은 똑같아요. 상황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사환과 엘리사의 반응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전혀 다를 수 있는 그런 이유. 뭐냐? 엘리사는 기도하는. 그러니까 상황을 보고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엘리사, 이 사환의 이 눈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요. 그 뒤에도 또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니까 문제만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려움만 보여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근심거리만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근심거리가 아니라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려움, 경제도 어렵고 나라도 어렵고 뭐 좋다, 잘 된다라는 소리가 없이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라는 소리만 가득해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것은 팩트예요. 즉 사실인 거죠. 사실. 경제도 어렵죠. 우리나라 정치도 어려워요.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얼마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요즘 TV 한번 봐보세요. TV 보면 뭐 무당들, 무속인들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그리고 이런 하여튼 뭐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가득하게. 그러니까 그건 팩트예요. 팩트. 사실인 거죠. 사실. 그런데 우리는 사실이지만 사실만 보고 사실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요즘 경기가 너무 어려워.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사는 게 너무 어려워. 이거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거야. 라는 엘리사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팩트, 사실 더하기 하나님 바라보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아람 이야기만, 팩트만, 사실만 얘기해. 요즘 너무 어려워. 요즘 너무 힘들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 엊그저께 1,000원 하던 게 오늘은 1,500원이에요. 뭐, 돈 있는 사람들이야 뭐 상관없겠지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말도 못하기 어렵죠. 말도 못해.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팩트만 이야기하지만,
기도하는 우리는 팩트에 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엘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람의 군사가 팡 하고 둘러섰지만 그게 보이지 않고 더 많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 불마을과 불병호가 보였다라는 거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문제가 나에게 임했어요? 나타났어요? 그러면 나의 생각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맞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나의 생각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알고 깨닫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 뭐예요? 기도의 힘인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내 아이가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소문을 들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나와요. 자신의 자식의 병을 고치려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마치 제자들을 데리고서 다른 곳에 가셨어요. 그때 여러 명, 그래도 9명 정도 되는 제자가 남아있으니 우리의 상황이 지금 이러이러해서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자들이 기도하자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역사가 나타났었어요. 여기에 뭐 기도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아들의 아무런 차도가 없어요. 차도가. 열심히 기도해요, 제자들이. 열심히.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오세요. 상황을 보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물리치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어떻게 일어났어요? 그 아이에 들었던 귀신이 떠나가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의 질병,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다. 즉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어려워, 힘들어 라는 소리는 자꾸만 커지는데 우리 어떤 소리가 자꾸 작아지냐? 기도의 소리가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소리가. 어려움의 소리와 기도의 소리는 비례가 되어줘야 돼요. 즉 어려워 힘들어 소리가 커지면 우리의 기도의 소리도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반비례가 되어줘요. 어려워 힘들어의 소리는 커지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의 소리는 자꾸 줄어들어요. 이러니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어려운 만큼 더 기도하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만큼 하나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복된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도단성은 사방의 적들로 포효되어져 있는 성과 같아요. 군사도 살지 않는 연약한, 자그마한, 아무런 힘도 능력이 없는 그런 성과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 성이 바로 도단성이었던 거죠. 즉, 우리 힘들고 어려움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얻고 누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라고 하면 우리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목사님은, 믿음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 그게 뜻대로 안 돼, 그게 쉽지가 않아 라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길을 열고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팩트만, 어려운 현실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 아람 군대를 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를 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현실만,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큰, 현실의 어려움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